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민망하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는 굉장히 열심히 잘 지킵니다. 성탄절에는 발표회를 하기도 하고요. 부활절에는 뭐 먹죠? 계란을 먹죠. 계란을 전통적으로 먹기도 하고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누가 봐도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 주원, 성령 강림 주일에 뭔가 특별한 기억이 남는 게 있나요? 그렇군요. 제 예상한 답변과 다른데 중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군요. 근데 대체로는 이렇게 잘 특별하게 지켜지지 않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랑 좀 익숙치 않은 교회인데 그 기독교의 한 분파로 동방정교회에서는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굉장히 크게 기쁜 행사로서 축제로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주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이 성령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신지를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통당할까봐, 해를 당할까봐 숨어 있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곳에 방 안에 숨어 있었던 불안함과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뒤에 하늘로 슉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여기에 이 성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뭔가 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겠나 보다, 뭔가 이제 나의 삶도 변화되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했는데 정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열흘 동안이나 그냥 한 다락방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40일 그리고 열흘, 총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되던 날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오순절이라는 날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타코스트. 펜타 하면 남자분들 좀 익숙한 거 있지 않으세요? 펜타? 게임에서 나오는 거죠. 펜타킬 할 때 그거예요. 5번째 하는 거.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는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지 딱 50일 되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세요. 그게 50일 뒤의 일이었어요. 그 날을 지키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주셨어요. 첫째,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려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차이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예언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결혼한 남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계속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젠가 그때가 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새롭게 세우겠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새기나요? 32절 말씀에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33절에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어디에 넣어준가?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에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제 성령이 오신 오순절에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인가요?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직접 새겨지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날이에요.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리고 3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은 제가 읽고요, 3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4장이죠. 2장에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냥 방 안에 가득 묻혀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장 12절부터는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대놓고 길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삶이 확 바뀐 겁니다. 32절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 있는 잔고, 통장에 있는 잔고들을 갑자기 다 털어와요. 그리고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다 나눠줘요. 서로 균등하게 다 나눠 갖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나도 어려운데,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갑자기 그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왜 힘이 없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같지만,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것 같지만 왜 변화가 없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면, 제 이름처럼 충만하면, 충만의 뜻이 가득 차고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가득 성령이 충만해지면, 흘러 넘치면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즐겁게, 기꺼이요.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세요. 머물기 시작하세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말씀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는 게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혀라는 뜻이죠. 언어라는 뜻이기도 하죠. 텅. 갑자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뭔가 말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각각 모두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말들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뭔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대요. 이해됐다는 거예요.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고 이해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 4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고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이죠. 탑을 높이 쌓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저 사람들 언어가 하나라서 그렇게 하는구나, 언어를 흩어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여러 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토익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바벨탑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됩니까? 바벨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요, 언어가 혼잡해지자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간들의 사이에 있는 단절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대선을 했죠?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념 간의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와 우의 갈등이 너무나 첨예해요. 그뿐입니까? 우리 남성과 여성, 젠더 간의 갈등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빈부의 갈등,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단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이제 소통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서로 그 사람들의 처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의 또 다른 말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날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제자들이 변화되고요,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하고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그냥 일요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1시간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변화되어 가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이,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돈을 좀 갖다 헌금을 많이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막 헌금을 하면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뜨겁게 기도해줘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영적인 권위자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하고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아버지 된 사람은 다 좋은 거 준다.
아무리 너네가 말 안 들어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구하는 건 좋은 거 준다.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보고 놀라할 겁니다. 기도 한 번 한다고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고 같이 기도할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열흘 동안이나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받아지죠? 괜찮습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믿으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아서, 어떤 데는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교회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이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셨다는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 다르거든요. 각 사람이 가진 성격도, 배경도, 지식도,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요, 성령님은 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이 성령책에 기록된 그냥 와, 성경에 나온 얘기인 거구나, 그냥 특별한 누군가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실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실제로 순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까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가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께